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체가 있는데도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들 처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들마다 여러 모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시고 말씀만 듣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속에 진정 높여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진정 성 있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3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1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웅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즘 우리들 삶의 무게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리한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처를 놔두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상황에는 주님의 뜻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가 있는 루안다 남경희 집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또한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두 사람만 드리게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어색하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앞에 있지도 않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막 말하는 장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기간이기도 하죠. 여러 교회들이 사순절이나 또 고난 주간을 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시는 바대로 3년 전에 사순절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그렇게 주보에도 실어보고 매주 주일과 수요일에 그렇게 묵상 본문에 맞춰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좀 보수적이라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9년 9월에 열린 교단 총회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제가 그 점에
3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촉발이 되어서 사순절 근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가톨릭 제례와 전통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 길어지니까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사를 좀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보면 육류 섭취 금지와 금식 수행 등 엄격한 형식을 강요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가톨릭 전통이어서 이 사순절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담아 이 절기를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지킨다면야 어느 목사가 이런 절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단만 그렇지 다른 교단에서는 열심히 또 지키는 곳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이 점점 복잡해가고 시간 내기도 어려워져 가는데 여기에 40일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잘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게 이상한 그 당시 상황과 사순절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지금의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여건과 상황에 맞게 일주일을 더 집중해서 주님을 기리는 그런 이런 고난 주간에 좀 심혈을 기울이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고난 주간에 어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 서적 중에 닉 페이지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의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길었던 한 주간. 이 책 제목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말이 아니라 느릿느릿 걷는 그 나귀에 앉아서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에 앉아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람산, 즉 올리브산이죠. 그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벳바게와 또 베다니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그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다가서자 점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거기다가 길에 폈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이 달려있는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한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흔들고 길에 깐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의 이 기사를 기초로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종려나무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 위에 펼쳐놓은 겉옷과 깔아놓은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오브제 같은 그러니까 그런 상징을 나타내주는 그런 꽃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참 쓸쓸합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거리 한복판에서 홀로 외로우셨을 예수님의 마음과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귀 위에 앉아 곧 눈앞에 닥쳐올 현실을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나 군중들 가운데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불과 며칠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요 며칠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불순하고 정말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꾸중하심에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권력의 맛을 본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이나 민중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성 자체가 샌드위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의 얘기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 얘기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10절, 11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이들과 공모해 예수님을 붙잡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추악한 사람들 틈에 참 아름다운 모습 한 장면이 더 드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가장 신성한 인간의 모습과 가장 추악한 인간의 두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죄, 즉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남자들의 장면이 앞뒤로 나온다면 그 사이에 참 힘없는 여성이 힘을 다해 자신을 깨뜨려서 붙는 장면이 나오니까 마치 인간의 한쪽은 악함과 한쪽은 선함이 그렇게 뚜렷이 대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엄격히 말하면 유월절은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무교절과 유월절을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마땅한 그런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궁리합니다. 명절에 몰려드는 인파를 생각해서 당장은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생각하고 일단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명절 뒤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실 뻔 하셨는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 계획에 걸려들었습니다.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어두움 속에서 비열한 음모가 모의되고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N번방 사건을 보십시오. 인터넷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이 저질러지고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검은 돈을 벌고 한편에선 피해자가 되어 치를 떨고 한편에선 가해자가 된 게 부끄러워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파렴치한 짓을 조작하고 돈을 번 사람들은 구속될 때를 대비해서 아주 치밀하게 자기 방어, 꼼수, 술수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하죠. 이런 악랄한 계획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의 악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척척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맞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현장 속은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기에 아마 예수님은 마치 섬에 있는 사람처럼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철딱지가 없습니다. 그런 스승의 괴로움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가 막달라 마리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남매지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오늘 아주 특별합니다. 여인은 아주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 속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산 원산 식물인 나르초 뿌리에서 짜낸 것이라고 합니다. 히말리아산이라면 중동에서 얼마나 멉니까? 아주 희귀했기에 값도 무척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돌발적이고 갑작스러워서 모두들 놀라워하지 않았을까요?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왕 정도 되면 몰라도 이렇게 비싼 향유를 단숨에 그렇게 머리에 부어버린다는 건 참 상상이 안 됩니다. 또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금방 흙먼지에 휩싸이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치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인은 자기의 마음 중심이 시키는 대로 그저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평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좋으신 그 주님께 자신의 그 귀한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쏟아 부어드리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자신의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친밀감, 따스한 친밀감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은 시를 산문으로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몸짓은 그냥 말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 여인의 몸짓은 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보다도 표현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면 아마 그 여인은 그것도 마다치 않고 드리고 싶은 게 그녀의 마음인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생명 회복의 순간을 그들은 보지 못한 채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녀의 기쁨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오히려 여전히 돈 타령, 가난한 사람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명분이야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들의 눈이 가 있는 곳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값진 향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6절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그 행동이 당신의 장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여인이 보인 그 사랑과 감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바치는 어떻게 보면 창각처럼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대립하면서 그렇게 지치고 긴장되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의 이 부어주는 향유 옥합의 느낌은 얼마나 신선한 느낌이, 신선한 기쁨이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같이 이 척박한 현실 앞에 제자들조차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심지어 스승을 팔아먹기까지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나의 진정을 알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맛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2월 수요 예배 때 칭찬받은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부분의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지극히 낭비적인 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름다운 낭비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낭비했는데도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런 행동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동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사랑은 인간에게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지 아느냐? 다른 복음에서는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나와 있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마리아는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돈으로 선물을 할까? 말로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 그치지 않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 순간 장롱 깊숙이 감춰둔 옥합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이 옥합은 마리아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소중히 장만해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옥합에는 고급 향유가 들어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옥합은 위에서부터 뚜껑을 조심히 열어야 하는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들고 와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하니까 그냥 조금 부어드리면 될 것을, 아니면 아예 뚜껑을 열어 그 향유를 다 붓고 그 옥합 케이스는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옥합 케이스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옥합 자체도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합 전체를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 단 한 분의 대상과 목적을 위해서만 향유를 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옥합의 중간 부분을 깨뜨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옥합은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이 부대기만,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것은 그녀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이해 못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사는 게 너무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자주 있는 편입니다. 가끔 밖에 나가지만은 아내와 같이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밥만 할 줄 알지 다른 반찬을 할 줄 모르니까 아내에게 늘 미안합니다. 제가 요리를 배우려는 열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아내 걱정을 많이 하는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못 얻어먹을까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희 속이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혹시나 아내 밥을 못 얻어먹을까봐 참 한심하지만 그게 제 본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아내가 해준 음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빨리 낫게 하려는 제 속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니다 한 것 같았는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제 진심이더라고요. 요즘 아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아침 9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알람을 해놓고 잘 일어나서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30분 전부터 깨웁니다. 그렇게 막 옆에서 잔소리하는 제 모습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어서 졸업해서 어서 CPA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해서 뒷바라지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게 제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도와줄 생각은 않고 막 부담스럽게 밀어붙이는 제 모습이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는 추상적인 표현에 묻혀서 예수님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를 돌아보니 정말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으셨을 뿐 아니라 마음 두실 것도 없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그렇게 제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2번씩이나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에게 찾아온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아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줄 고기를 굽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해, 즉 괴로움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 같은 인생에서 여전히 흐느적거리며 노를 젓는 제자들 배를 향해 그렇게 손을 흔들어대는 예수님 모습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벌한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처럼 그 예수님도 이미 우리보다 더한 살벌한 세상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당신의 제자들을 또 아끼고 지켜내고 늘 먼저 손을 내밀던 그런 친근한 분이셨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친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 제 살 길 찾느라고 남을 해치는 것은 손으로 벌레 잡듯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께 바친 본문의 여인처럼 외롭고 힘든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처럼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설 자리가 되어주는 사람, 내 옆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내 것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많지 않아 주님은 지금 여전히 외로우십니다. 도심의 교회 십자가의 표식은 차고 넘치지만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을 대신할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이 머무실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영혼 또한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외로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든 이들은 없는지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투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담아서 코로나라 우리가 손은 잡지 못하더라도 밥 한 끼 사주고 또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N번방 사건처럼 악랄한 짓을 생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도 모략이요 전략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행하는 이들이 더 번창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도 참 많은 것이 너무나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조그만 귀 기울여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걸 알 텐데도 오히려 악랄하게 죽이려고만 하는 남성들의 거친 형태가 벌어질 때 그 속에서 나약한 한 여인이 남의 시선과 편견에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찾아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남들은 다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만은 그 여인의 진심이 와닿았고 주님 또한 참 행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 또한 외로우셨던 그 예수님처럼 비록 낭비로 여기서도 아름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교회 또한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변함없게 하시고 이 위기가 우리들 자신들의 신앙 본질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고 또 한 주간 누구보다 외로움을 견뎌내셔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오늘도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강동구 집사님이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와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다 잠시 쉬고 있는 이도 있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각자 불려주셨사오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한 다른 많은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묵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4월 5일까지 모이려고 했지만은 정부에서 2주간 더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각해서 그렇게 연장한 것을 보고 저희가 또한 그렇게 영상으로 다음 주까지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단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할지는 추후 돌아가는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감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와 기도 제목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높여 기리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동교제케 하심이 그 누구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외로워하셨던 주님이 힘들어하는 자들, 죄에 짓눌려 살던 자에게 오히려 빛과 희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또 주님을 찾아가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마리아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